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들의 소망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도 우리의 전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봉사와 헌신도 모두 다 헛것이다. 그건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뿐이고 인간적인 열정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이나 아니면은 다른 복음서의 부활의 사건들이 기록돼 설명된 정도로 부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능가한 부활이 어떤 것이며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삶에 근거했을 때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50절에서 54절까지 보면은 성도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55절에서 58절까지는 성도의 승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절망 같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두려운 것은 뭐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1차적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우리의 인간이 1차적 욕구가 뭐죠? 식욕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없으면 먹는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천하장사 아니라 세상의 유인성자도 남의 걸 훔치게 돼 있고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간의 본질의 욕망과 욕구를 최대한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굶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굶는다 그러면 난 이제 죽겠다 뭐 이렇게 결심하고 아예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그거는 그대로 죽겠죠. 그러나 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겠다고 굶는 것은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장 1차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자체의 인간은 그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에 그냥 그대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에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건강한 몸도 죽음 앞에서는 몸소리를 치고 무력해 보이는데 우리의 신앙인들만큼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거뜬히 그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알고 지는 거하고요 그리고 모르고 지는 거하고는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하고 절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봤을 때 야, 내 친구라는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친구는 뭔가 정말 절박한가 보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속는 셈 치고 나는 너한테 줄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의견과 말을 들어서 그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이 가만히 있을로 나에게 엄청나게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칭찬하니까 아 진짠가 봐. 제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보지? 감동이 돼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 여러분 후에 그 속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요. 어떤 게 충격이 크겠어요? 전자는요 충격이 크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제가 나를 속이는 줄 알고 내가 속여 주었으니까요. 속임을 당해 주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나를 가문인술로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쟤한테 속았다 이러면요 사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죽음을 거뜬하게, 죽음을 거뜬하게 한다기 좀 우습죠. 죽음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죽기 직전에 두려움과 먼 속에 부들부들 떠는 것과는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미 26년 목회를 했지만 제가 이 장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퓨너럴에서 다 해주고 예배만 인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초창기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만 해도 직접 사망을 하게 되면 집에서 사망하면 병원에서, 그러면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염을 했어요. 그게 실제로 제가 젊었을 때 30대에 했던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또 병원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손을 잡고 운명하신 분들도 몇 분 있죠. 그때의 그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저 자신이 정말로 느낀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부들부들 떠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 있어요. 참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좀 신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검은 삿갓 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다는 등 얼마인데 흰옷 입은 천사가 나를 데려갔다는 등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내가 겪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이 다시 깨어나서 하는 얘기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그때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사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한 신빙성을 말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마지막에 이 인생의 종말을, 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침부터 또 이 부활장 얘기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침 새벽바람부터 재수없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어쩌면요 새벽이 아니라 밤중이라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침피도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 외면도 당하고 내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을 하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요. 근데 만약에 경우에 내가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이요 그냥 헛되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누가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요.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잘 죽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나는 잘 살 수도 있고 그 죽음을 거뜬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은요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짠짠하고 쪼잔한 인생을 살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죽음을 갖게 되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우리는 최선이고 최고고 그리고 최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천국은요 이거보다도 2배만 더 좋은 곳이고 더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누가 여기 있으려고 그래요? 천국에 가고 싶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내가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천국에 대한 비전보다도 오늘의 삶의 열정의 비전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 둘 중에 갈림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예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아니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가전 지구 별들이 생겼다? 말씀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믿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용도 믿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천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버리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변하고 어느 순간에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두개인 파적인 그런 신앙들, 율법주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활의 진리는 현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자, 먼저 50절 말씀 보십시오. 인간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인간의 혈기, 육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썩어져 버린 세상의 관습, 세상의 육과 혈은 유업으로 못 받아요. 여기서 혈과 육은 현재 우리의 바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질설, 삼질설을 주장했어요. 혈과 육과 영. 근데 영과 육 이렇게 두 가지로 말했어요. 이질설, 삼질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다음에 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혈과 육을, 육체를 말해요. 자, 몸은 굉장히 아름답고 꾸미면 굉장히 좋지요. 근데 약해요. 또 젊었을 때는 우리 얼굴이 주름도 없고 탱탱하고 이쁘고 모습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늙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바로 썩어질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무리 잘 가꾸어도 어느 정도까지 주름이 펴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뭐를 할 수 있지, 결국에 우리의 몸은 아무리 가꾸어도 우리의 몸은 썩어질 육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몸으로는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첫째 아담은 뭘로? 재질이 뭐라고 그랬죠?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릴 몸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데 어떤 몸인가? 52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서는 개선 아니면은 리커버, 보완, 이게 아니라 완전한 뉴체인지예요. 완전한 새로움의 변화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묻혀서 땅에 가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가 뭐가 되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도 가지면서 영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어쨌든 요약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씨앗이 땅에 묻혔다가 꽃으로 피어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요. 부활하신 후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근데 저분이 누구야? 본분이 아니야.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알고 보니까 우리도 알 것 같아. 왜? 영의 세계로 가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다고 다시 얘기했지 않니?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만질 수도 있었고 음식도 드셨고 시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말이 했었죠. 우리의 눈빛이 이 종이를 뚫는다. 근데 주님의 몸이 여기 살아계신데 이거를 그냥 벽에도 뚫고 가시는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이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이 한국이 밤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한국에도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몸도 그런 몸, 부활도 그런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바로 이게 뭐예요? 육의 변화의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예요. 네버예요. 반드시 부활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도전을 해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잠시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과 실패와 낭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감으로 우리의 몸이 쇠퇴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내 자신의 일이 실패되어지고 안 된다고 해서 지나치게 절망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포기해서는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죽을 것 같은 질병 가운데 내가 현재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질고가 나에게 죽을 것 같은 질고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주셔서 살게 하신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영화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죽기 아니면 살기인가? 뭐 그런 제목에.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얻어맞아도 계속 덤비고, 얻어맞아도 덤비고, 얻어맞아도 덤비니까 그 애가, 대장 애가 아예 걔한테는 두 손 들어버려요. 왜? 너무 악착같이 덤비니까. 맞아도 덤비고,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비는 거. 예.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아름다운 성도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이미 죽음을 이긴 승리자다. 부활의 결과는요, 패배예요. 이 죽음, 부활의 결과는 죽음의 패배죠. 그러니까 부활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 패배한 거예요. 말씀을 좀 잘못했는데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적군을 향해서 외치는 승리의 함성과도 같은데, 과거에는 죽음이 인간을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래서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이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육체가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멈추는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성도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심판의 문이 아니라 영광의 문이다. 그래서 여기 56절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사망의 권세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자, 이 말씀도 설명이 참 긴데 왜 죄의 권세가 율법일까? 자, 율법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려고 했던 거.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은 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은 죽었다 깨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 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건한 척, 너무 거룩한 척, 너무 겸손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담배 끊고 술 끊고 세상적인 모든 거 끊고 주님 앞에 나간다? 그 사람은 평생 못 나와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의 장점이고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부분의 하나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스펙사과 영어 공부하고 하고 스페니시도 공부하고 오고 차이나 랭귀지도 하고 와. 그래야지 너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그거 못하면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세상은 다 필요해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 5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목할 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 이 승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했고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실패자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 싸움은 승리한 자가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달라요. 세상이 흔들려도 경기가 어려워도 몸이 병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활이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더욱 힘쓰며 살되, 바울은 부활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58절에 다 같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더라. 주의 일을 하는데 장애 요소 갖지 마라. 이것이 걸렸다 저것이 걸렸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못한다 하지 마라. 그냥 앞으로 나가라. 부활신앙은 현실의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의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도구예요. 부활신앙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눈물도 헛되지 않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성공만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 안에서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번 오는 주일에 충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 좀 디테일하게 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지금 앞으로 뚜벅뚜벅 전진해가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뛰어가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썩을 몸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 썩은 육체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죽음은 영원히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신 아름다운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지위와 영광을 누리고 사는데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이런 이 마음 속에서 그 이룬 소망과 이룬 그 꿈들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주의 축복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적인 내 이름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 이름이 남겨진다면,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이 아침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무려 5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부활의 아름다운 소망이 주님을 향한 영광의 아름다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질곡 가운데 병상에 계시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병상 가운데서라도 소망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활의 삶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그리고 또한 여러 부분에서 부딪히고 힘들고 아파하고 여러 모양에서 아파하고 무너지고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내 마음이 포기될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절망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묻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주님이 그 문제의 해결사가 되심을 믿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뻔뻔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